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오늘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실 설교의 제목은 어떤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한데 한 30분 정도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한두 단어 혹은 길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내 설교를 잘 요약해서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보면, 공부할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보고서 혹은 좋은 논문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글을, 보고서를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주제 문장, 메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좋은 글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어떤 긴 글을 잘 함축하여서 그 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글도 하나의 문장으로 함축하여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우리의 인생도 한 문장으로 함축하여 줄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혹은 당신이 나중에 죽게 되어서 그 무덤에 묘비를 세운다면 그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질 것 같습니까? 혹은 어떤 글이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럼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안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 있죠. 그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 가사가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가사의 내용이 내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고 지금도 많이 부르고요. 혹은 천국 환송 예배를 가면 아직도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그 가사도 비슷한 내용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봤더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내 삶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쓰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 묘비에는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쓰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중에 한 명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 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무덤에 아무 치장, 장식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칼빈은 그 묘비에 아무 말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가 걱정했던 것은 혹시라도 내가 남긴 어떤 글, 한 문장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무덤에는 아무 글도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묘비에 아무 말도 쓰지 마십시오. 내 삶엔 아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칼빈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칼빈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질문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에게 던진다면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당신의 삶을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가 쓴 시편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너무 잘 아시는 그 고백이죠. 무엇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봤더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백을 찾아보자면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고백이 또한 다윗의 그 삶을 정리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어, 능력이 되셨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 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편 18편 그 시작하는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 시는 찬양시인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 하면 다윗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다 놓여지고 그리고 사울의 손, 자기를 정말 괴롭혔던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놓여지게 될 때 쓴 시가 오늘 시편 18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원수들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평안한 삶을 누릴 때 그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평안하게 살았던 때는 그 다윗의 말년, 마지막 때, 노년에 되어서야 그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때 쓰여진 시냐면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사건을 보면서 쓰여진 시가 아니라 다윗이 그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쯤에 돌아보고 쓴 시가 바로 오늘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그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다윗의 일생, 그 다윗의 삶을 정리해서 쓴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끝날 때 사무엘서도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열왕기서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하가 거의 끝나가는 22장을 보면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시가 쓰여진 그 때가 다윗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그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쓴 내용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만 그 예전 성경 표현이 참 입에서 붙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표현도 되고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 힘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인 다윗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파란만장한 삶이 되죠. 그런데 파란만장하다라는 말로만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그의 삶에 정말 끊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시련은 한 1, 2년 좀 고생하다 말 그런 시련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다가오는 것이 다윗에게 온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한 삶,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그 승리의 원천은,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그 힘의 원천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힘은 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나오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내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여러 가지 보호의 도구와 또한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눈싸움 같은 거, 친구들하고 장난을 하거나 눈싸움 같은 거 할 때 내가 막 공격하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주위에 어떤 돌이나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내가 그 뒤로 몸을 착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다 라는 그 말이 내가 어떤 공격이나 위협을 받을 때 그 뒤에 잠깐 숨을 수 있는 그런 바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유대 땅에 가보면 여기서 말하는 피할 바위가 어떤 의미인가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기도 나옵니다만 겉에서 보기에 작은 구멍,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들락날락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보기에는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 그러니까 비교적 넓은 공간,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굴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을
피할 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을 때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숨어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아둘람 굴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둘람 굴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작은 구멍, 저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피할 바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피할 바위에서 저 입구만 가릴 수 있다면 정말 아무도 찾지 못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찾기 힘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구멍을만 막으면 완벽한데, 그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셔서 저 작은 구멍까지도 막아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또 다른 종교개혁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엊그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보았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성당에 붙입니다. 그 붙인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요.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루터는 그 왕과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이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단으로 몰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사형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화형, 불에 타 죽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이 루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위협을 걱정해서 친구들은 이 루터에게 그 법정에 아예 가지 말라, 도망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루터가 무엇이라 답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 법정 지붕 위의 기와장들이 마귀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루터가 자신의 갖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시로 쓴 것이 바로 잘 아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방패와 같이, 산성과 같이, 피와 바위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나타납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서 보여진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나타나는 그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건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정말 원수들이 많은데,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건져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특별히 나타내 주는 단어가 2절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뿔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서 그리고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힘 혹은 능력,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 하나님은 구원의 뿔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심지어 사망이, 죽음이 날 에워싸고 어떻게든 내 목숨을 빼앗아가려 할 그때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나타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망이 정말 그를 위협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 당시 왕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모든 것 내팽개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도 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도 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창을 던져서 혹은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위협이 나를 얽매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무려 10년 이상 그렇게 지속된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얽어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힘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할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일을 찾아보자면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린 일일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사울이 없으면 그 삶의 위협은 사라지고 죽음의 위협도 사라지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옷에 겉자락 옷만 조금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한 번은 십광야라는 곳에서 자고 있던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칼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높고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그것을 드러내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뜻을 펼친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원수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할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의로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삶을 살기도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함께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다윗에게 주신 그 힘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 뿐만 아니라 선한 힘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처음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만 보면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사랑인가 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고난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한 삶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오늘 1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백의 내용, 단어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다윗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만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죠. 성경에는 사랑한다, 사랑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의미의 사랑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물론 성경에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즉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단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저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물론 그것 때문에도 사랑하지만 꼭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을 제가 구분해서 두 가지로 보자라는 그 의미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다윗이 힘을 다해 사랑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다른 성경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7번 찬양하는 것도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것이 그 다윗의 삶에 있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저도 너무 갖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나중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내 인생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후회 없이 사랑했다, 이런 그 문장이 내 삶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은 내 인생을 나중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그냥 감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정말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없었으면 저는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후회 없이 사랑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생각, 어떤 한 문장을 내 삶을 요약하고 함축하는 것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글을 위해서, 그 지금 생각하신 그 한 문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 그를 통하여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